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께도 와서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온 세상을 꾀는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틀림없이 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꾀어서 살고 있다, 그래 볼 수 있죠. 이 세력은 온 세계를 꾀는 존재라, 속이는 존재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귀가 주로 뭘 가지고 사람을 속이느냐? 속인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닌 걸 주면서 진짜 중요한 걸 다 뺏어가는 거, 그게 이제 속임수죠. 그 사람 손에다가 아무것도 안 주면은 사람이 자기 걸 내놓지 않겠지만 뭘 지어주면서 네 걸 내놔라, 내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걸 전부 말씀으로 전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체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꼭 마귀가 뿔 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 노릇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 보여도요, 먹고 사는 거에 잡혀 있다, 이래 볼 수 있죠. 빵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 거기에 이제 이 인생이 딱 잡혀 살다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돌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물론 빵이 필요하죠, 인간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빵보다는 뭐죠? 말씀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인간을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수준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사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아주 속기 좋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돈, 이 머니, 여기에 다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른 것은 바로 이런 거를 붙들고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 떡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나머지는 더해 주시는 거고, 또 이게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천하 만국의 좋은 거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겠어요.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재판 걸고, 전부 그러잖아요. 이 마귀는 아주,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다 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딱 인간이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가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발을 받아줄 테니까 너가 유명해질 거다. 이게 명예, 인기, 자존심, 이런 거에 또 노예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는 얼마나 또 여기에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안 알아주면 얼마나 또 이렇게 화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전부 묶여 산다고 말이죠.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성공해 보여도 다 여기에 이제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진짜 것을 다 주십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짜 것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죠? 결국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사라질 것들, 썩을 것들이.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세상의 것도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로 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12사도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처음부터 완전한 축복, 진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모든 걸 가졌어도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 말이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신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왜냐? 그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탄에게 속지 말고 진짜를 붙들고 누려라. 그게 이제 복음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라. 언약을 이루는 그 여정으로 진짜 삶, 이게 진짜 인생이죠.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죠. 그 성경에는 전부 다 이 공통적으로 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는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이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잡고 이제 붙들고 누리기 시작한 사람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뭐 세상에서 뭐 이 가짜 그거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도 안 가겠죠. 왜냐? 그거 누리느라고. 그 가짜 누리느라고. 근데 주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요셉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엄마도 일찍 죽었지. 이제 형들은 미워하지. 얼마나 외롭고 정말 그러겠어요. 근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꿈으로 딱 그 얼마나 잘 붙들었는지 꿈이 됐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모세도 힘있고 창창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저기 80 노인 돼가지고 남의 양 칠 때 도망자가 돼가지고 그때 가장
막 모세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 부르셨죠.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신세인데 어떻게 바로왕에게 갑니까? 그러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 모세가 처음에는 안 간다 나중엔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많은 그런 증거들, 역사들이 일어났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막내라 숫자에 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집에 이 사람밖에 없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7명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없느냐? 그랬더니 저 밖에서 뭐 양치고 있는데 데려올까요? 그래요. 데리고 오라. 그 막내를 데리고 왔더니 다윗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 다니엘도 남의 나라 포로가 돼가지고 정말 주변에는 전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그 속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 들어서 쓰셨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똑같아요. 전부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 120명이 딱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기도 시작했더니 그대로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성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처음부터 영적인 정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인 정상.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똑같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영적인 정상으로. 그래서요, 진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잘 보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속속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릴 건 딱 하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뭐 계속 그냥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는데 그래도 요셉은 괜찮았죠. 항상 그 요셉에 대한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남기는 게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된 인생이다니까요. 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 기록을 남기고 그 작품을 남기고 이게 후손들이 그걸 딱 봐야 여러분들을 보고 이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누릴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어디를 갈 때, 뭘 할 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내가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도요, 24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뭐, 잠도 안 자고 24시 계속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 1분을 기도해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잠깐 기도해도 그게 24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요게 완전한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정상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이라는 걸 모르면 세상 사람 따라가거든요. 이게 세상 것이 뭐겠어요? 막 그냥 밤낮없이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는 성공이요, 그거는. 그 한 사람 성공시키려고 많은 사람이 죽어난다니까요. 반쪽짜리 성공이지. 그리고요, 이들이 평생 붙들고 사는 게 틀린 걸 붙들고 산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빵, 돈, 명예 이런 거 붙들고 산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평생 그거 씨름하잖아요. 그게 24시요, 이 사람은. 그 나중에 가면 헛되다는 걸 알게 되죠. 결국은. 왜냐,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의 종말이 오거든요. 개인의 종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려고 그런다. 그걸 딱 잡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것을 붙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나라라도 여러분 놓고 정말 기도하고 헌금하고 뭔가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을 누려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 것 누리는 게 기준이고요. 응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고 성취되는 것.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사람의 그릇 따라와요. 그릇.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 어떻게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탁 각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 속에 정말 딱 들어갔을 때,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딱 이렇게 모처럼 박힐 때, 그리고 말씀이 몸으로 움직일 때.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에 성공하자 그랬을 때, 아, 그렇지. 우리 교회 예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일단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럼 그 말씀이 마음에 왔다면 몸으로까지 움직일 때 그게 각인이 됐다 그 말이죠. 머리로만 끄떡끄떡하고 몸은 안 움직인다. 그건 아직 각인이 된 게 아니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부분이 아직 내게 확실히 들어온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셉처럼 입만 열면 꿈 얘기하듯이 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는 거가 중요하고 그게 그릇이고, 그러면 기도가 당연히 되게 되겠죠. 기도 제목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건 아, 내가 이걸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건 뭐 문제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계속 기도가 되는 것이죠. 호흡처럼.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삶이 아,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전도할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만나고 닳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응답이 오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주신 응답으로 우리에게 온다. 이걸 가지고 오직 응답, 오직의 응답, 유일한 응답,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요셉이 받은 응답, 다니엘이 받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 듣다가 오직을 발견해요. 아, 이 땅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 증거하는데 내가 어떻게 삶을 드릴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딱 서고, 어디 가든지 그곳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전도 대상자, 전도할 내용이 뭔지 이런 걸 찾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재창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하나님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주시고는 이제 누리면서 세계를 보고만 해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한결같은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그러면서는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하리라. 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또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요셉처럼 상처를 언약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상처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상처 그냥 안고 살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그걸 전부 언약으로 바꿨잖아요. 꿈으로 바꿨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를 나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저 사람이 언약을 붙드는 사람인지 아직도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포럼을 해봐야 돼. 서로 나눠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뭘 붙들고 사나? 우리 후대들을 향해서도 이걸 깊이 나누고 포럼을 해봐야 돼요. 어릴 때 살면서 받은 상처, 돈 때문에 받은 거, 가난 때문에 받은 상처, 못 배워서 받은 상처,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전부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나중에 부자가 되어도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이상하게 살게 돼 있어요. 괜히 교만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후대 때 얻었던 상처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딱 바꿔버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요셉도 다니엘도 전부 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전부 상처 대신 언약을 딱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았죠. 그래서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속에 딱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되면 평생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고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그 작품을 남겨야 돼요. 정말 암흑에 누구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 후대들이 딱 보고 알게, 그게 작품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듯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딱 보고 후대들이 은혜 받게 돼 있죠. 그거는 영원히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성공된 하나님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